자세가 감사와 또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사이다병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마개가 닫혀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이 적어서가 아니고 뚜껑이 닫혀져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다 할지라도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완악해져 있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로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우리들을 부서뜨리는 거죠. 우리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버리시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쏟아넣게 하시는데 바로 성령이 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죠.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쓰나미와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나미를 보셨지 않습니까? 쓰나미를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무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의 쓰나미 현장의 보도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연의 힘, 그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그 모든 지진과 해해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세계 제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불어서 일을 이루시니까 감당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요 정말 어떤 완악한 마음으로 벽을 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 은혜의 해일 가운데 우리는 정말 충만한 은혜의 빚진 자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귀한 일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들은 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축복받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간증이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로 인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시들해졌습니다. 여러분,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삶의 제목들, 깨어진 파편의 인생의 조각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올려드리는 제사의 성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비전과 꿈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해서 책을 많이 바라보고 베스트셀러가 되듯이 우리는 그 이상의 관심을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자세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리킬 때 자세를 보면 벌써 딱 압니다. 제가요 예전에 부교육자일 때 그때 이제 구약 개관들을 가리켰습니다. 가리키면요 사람들의 자세를 바라보면 딱 보입니다. 결과가 보여요. 한두 달 이 12주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기대가 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들어서 하는 지혜를 떠나서 가르치고 나누고 자기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분야로 은사 배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사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또 성가대로 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갑니다. 특별히 저는 교육부를 했었기 때문에 교사를 컨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사를 컨택할 때 하나님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보다는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된 사람들,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도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중학생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1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선생님 그 말씀 앞에서 들었고 떨림으로 정말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이들은요,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교사로 딱 해서 1년 지나고 나면 그 반이 배가 부흥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했던 모든 이들, 내 생각과 감정대로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 사명, 내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은사, 또 내게 주어진 봉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반토막 나 있어요. 다 떠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내가 잘 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천지차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잘 가르치느냐? 그렇지만도 않더라라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며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다. 그분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은혜의 총알로 쏴서 원샷 원킬,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감사하고 뭐가 제일 은혜롭습니까? 하나입니다. 응답받아서 병 고침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뭐 취직이 돼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한 죽었던 영혼이 나의 그러한 전하는 증거의 말로써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자세, 그 말씀에 대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바로 그러한 이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고 고백하면서 하늘에다가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을 심는 주인공들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과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심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심으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삶을 후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모든 낙심을 심게 되면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10명 또 2명,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비교를 바라보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내용들로 심었던 이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며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밥이다, 감사함으로 올라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과 기업의 주인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이쁜 거, 내가 아는 거 있어봐야 얼마큼 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이 평준화되고 느끼는 바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부질없다. 그것을 붙잡고 천년만년 기대하는 것도 헛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도 부질이 없다. 솔로몬도 알렉산더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 앞에서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요 사장님들 앞에서, 임원진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그러한 연애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성에게 마음과 마음 자세가, 말, 언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자세와 말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라보면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축복을 받은 이유를 바라보게 되면 그가 학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힘이 세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장남이라서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정의 내리십니까? 말씀 앞에 선 자세가 바로 그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대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그것을 대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바로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대언할 때에 원망과 불평하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했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로마로 가다가 사경을 헤매게 되고 파손되지 않습니까? 배가? 그때 모두가 다 죽겠다라고 막 우왕좌왕했을 때에 다윗은 배 밑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똑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담대함으로 들은 것들을 똑바로 선포합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새겨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복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주인공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자가 할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떼써가지고 얻는 게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의 모든 대인관계의 만남 속에 어느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시던가요?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당연한 건데도 감사한 표현을 할 때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감사하지 않아요. 지극히 사소한 건데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가운데 되새김을 해보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이 당연한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들이 더 주고 싶죠. 더 주목하게 되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렇게 가깝게 마음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예배자들이 되고 어떤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하며 그 은혜의 자리 앞에 그 말씀 앞에서는 기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한 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느 때에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다가 어느 때부터 엄청난 쓰나미가 밀고 들어오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 그런 변화가 임하던가요? 어느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어느 때 그렇게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기 힘들던 말씀이 앉아가지고 밤낮을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배도 안 고프고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던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앞부분에는 잠이 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참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몇 장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교육자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초교파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초성 목사 거기에 오른팔 대구에서 올라온, 나이가 저보다 한 4~5살 더 많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우, 외국어도 되게 잘하고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그런데 둘 다 총각이니까 같은 룸메이트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실체가 드러나고 서로 말씀에 논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씩 뜨고 서로가 막.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야, 이거 이단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앵무새처럼 정말 많이 보고 외우고 편파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야, 나는 정말 너무 해도 너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말 정독하면서 제대로 한번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그래요. 결국에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서 떠드는 앵무새와 같이 설교를 했구나. 제가 느낀 바가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한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주시는 능력의 권세를 갖고 이야기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완악한 모든 불신자들이나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치혀로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영이 임할 때 한마디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펴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말이죠,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가지고 도서관에 거기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4~5시간 동안은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 들어가고 갔다 나오면 또 저녁 밤까지 성경 계속 쭉 보는 거죠. 정말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중압감은 받았는데 성경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이 어려운데, 레위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먼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펼쳐보고 막 읽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말씀의 비밀한 능력과 계시를 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제가 인간의 그러한 이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취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주장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펼쳐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성경 말씀이 술술 잘 넘어가요. 엄청 잘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만큼씩.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보고 뭐 점점 빨라져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선입견, 편견, 내가 언더라인 쳤던 거, 여기에 국한돼서 행간을 읽으면서 놓치는 사각지대의 말씀,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놓칠까봐 저는 성경을 한 달마다 한 번씩 바꿨어요. 새로 샀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빼놓지 않고 다 꼼꼼히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놓쳤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말씀을 펼쳐가지고 말씀을 쫙 보게 되면요, 말씀에 쫙 언더라인이 쳐져요. 여러분들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면 딱 보면 막 쫙쫙쫙쫙 글씨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쫙 이렇게 성경에 떠요. 언더라인이 치고 안 봤던 생각을 못했던 말씀을 똑똑똑똑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짝짝짝짝짝짝 아주 친절하게도 언더라인 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중에는 학원 선교 사역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고, 또 새벽 예배부터 주중 예배부터 뭐 주일 예배부터 또 가끔가다 또 이렇게 하면은 오전 중에 또 강의도 가고 또 이렇게 성경 또 이렇게 뭐 설교도 또 초청받으면 간혹 가곤 하는데 그거 다 언제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11년째인데 10년째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다 준비를 하나?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요, 원고설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완벽주의였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20-30편 되는 설교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성경 펼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탁탁 주세요. 이 말씀이다. 탁. 어떤 본문하고 제목을 던져주시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내용을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들,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쉼표에다가 거기에다가 어떤 유머 넣는 것까지도 가로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다 큐시트를 짜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요, 모든 것에서 또 이제는 자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은혜대로 순간순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내용으로 어떤 틀에서부터 자유해지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생활 가운데도 진리 안에서 그러한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대해서, 새로움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감이 부담감을 압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매일마다 말씀을 신구약과 시편과 잠언 네 부분을 항상 약을 먹듯이 이렇게 먹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말이죠, 노안이 왔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그렇게 약을 몇 개를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 먹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 답답하니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너무 당혹스럽고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약을 앞에다가 쭉 놔두면 새벽 예배 마치면 종류대로 쭉 먹어요. 서너 가지로 쭉.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꾸준히 먹으니까 그런 증세가 상당히 줄어들더라는 거죠. 괜찮더라는 거죠. 그 건강은 있을 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꾸준히 나누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한 사람들은 확실히 그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말씀도요, 내가요 배고프고 힘들 때 왕창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 들어갈 때 왕창 보고, 시간이 없고 바쁠 때 또 안 읽고 이렇게 편식하는 거 아니에요. 꾸준한 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실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실함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항상 훈련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능하신 주님도 그렇게 말씀 생활의 훈련에 말씀을 향한 자세가 FM이었다라고 한다면, 성실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편한 것들, 너무 요령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때는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요령을 피우면 거둘 것이 없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면 계속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사실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루 빠져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빠지면 뭐합니까? 하고 싶었던 축구를 하고 콘서트를 가고 뭐 놀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들 중에서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개근상을 꼭 이렇게 사활을 걸고 개근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열심히 또 그렇게 학원도 열심히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보내시려고 사활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안 빠진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쌓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삶의 능력과 성장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딱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용인에 사시는데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해주셨어요. 그 뭐냐? 성실해야 된다고. 개척교회를 하면은 아무도 안 본다고. 새벽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수요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출근을 아침에 안 하고 뭐 축구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을 다녀도 뭐 성도가 없으니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편안하게 놀라면 얼마든지 놀 수 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아침에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출근을 하고 저녁 퇴근할 때까지는 정말로 할 것 없으면 교회 청소를 하고 할 것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할 것 없으면 이 강단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잘래도 여기 앉아가지고 두 손 모으고 자라. 간절히. 습관이 그렇게 들어야 된다. 처음에 습관이 참 잘 들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별 차이가 안 나 보여도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절대로 안일하게 게으르게 자세를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특별히 지방에 있다 보면은 뭐 개척교회 목사들 뭐 한가하게 노니까요. 축구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다니고 뭐 배드민턴 치고 뭐 이렇게 다니고 테니스 치고 다니면은 그냥 뭐 하냐고 있으면 나오라고 먹을 거 사 먹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는데 절대로 필요 이상으로 함께 어울려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분명히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교단의 종인지 지방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나를 부르신 분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무턱대고 지켰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빨리 지나가고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준비된 자의 모두가 된다.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자세가 정말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처방전을 쫓아서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365일 섭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배우겠다는 자세로 하나님 오늘도 저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보게 되면은 군대도요 총이 있는데 총도요 0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랑 총심 끝이랑. 그래서 이 0점이 딱 잡혀져 있는 총은요 사격을 못하는 친구도 가지고서 대충 걸어놓고 쏘면은 대충 명중을 잘해요. 누가 들어도 그 총 들고 총을 쏘면 잘 맞아요. 그런데 0점이 하나도 안 맞아 있으면 여기랑 다르니까 정확하게 겨냥하면 겨냥할수록 100%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죠. 그 총은 그런 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0점이 바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에 명중하는 큰 은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성장하던가요? 어떤 이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무섭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그 안에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처세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나타내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배우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학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배울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컴퓨터를 손자에게서라도 배워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쁨이 내 삶의 질을 높이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쁨과 간증을 넓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만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에 서지 않고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은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맥주감사주일이 돼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내용이 넘쳐난다는 거,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는 것은 행복의 요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감사함으로 수지맞았던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을 확실하게 밀어주셔서 진정 그에게 큰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 만일 다윗이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인물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내 안에서 내가 바라볼 땐 감사할 게 없어요.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연민과 여러 가지의 그런 안타까움만 넘쳐날 뿐이죠. 감사의 제목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집중할 때에 그 믿음의 확신과 능력이 우리에게 감사의 샘을 넘쳐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나의 명철함을 의지하고 내가 알던 내 관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